오늘 사사기 8장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8장은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의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보면은 처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공통점은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떠나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뭘 배울 때 좋은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 지도자를 통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본을 따라서 배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또 반대로 이렇게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배울 때 우리에게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더 큰 가르침을 우리가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가르침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지금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제 거의 대부분의 그 미디안 군대들을 대파하고 남은 잔류 병력들이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들을 쫓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막아서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왜 이 처음에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 배경들을 우리가 좀 봐야죠. 사사기 6장 33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12지파가 각각 자기의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이제 공격을 해오면 그 이방 민족이 공격해온 지역에 있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파들이 연합해서 함께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먼 곳에 있는 지파는 전쟁에 나올 수도 없고 너무 멀어서 참여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평원, 거기가 무기또 골짜기 그 주변의 평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싸우러 왔기 때문에 그 주변의 지파들을 기드온이 부른 겁니다. 누굴 불렀냐면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 지파를 불렀습니다. 이들이 그 이스라엘 평원 그 위쪽에 있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지파들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이기 때문에 당연히 므낫세 지파는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평원 바로 밑에가 또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 밑에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지파들의 분포들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기는 뭐 못할 건 없는데 사실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기드온이 안 불러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주변에 가까운 지파들을 불렀을 때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 지파를 부르고 자기의 지파
므낫세 지파와 함께 연합해서 이제 미디안 지파와 미디안 족속과 싸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다른 어떤 의도로 에브라임 지파를 배제시킨 게 아니라 이건 지극히 정상적으로 필요한 지파들을 이제 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처음부터 이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고 불평을 한 거죠. 근데 보면은 이 300용사가 미디안 지파를 완전히 대파를 하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 도망가려고 할 때 추격하면서 그 요단에서 가까운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별을 하고 그들이 도망가는 길목을 차단하고 그들을 이제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사실 전쟁에 참여하도록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에 이제 순종해서 도망가는 이 미디안 지파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계속해서 남은 그 패전병들이 도망가는 것을 기드온이 쫓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막아서면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흐름들을 보면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기드온에게 불평하는 게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태클을 걸면서 시비를 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본인들이 정말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었으면 이제 지파들을 소집했을 때 충분히 우리도 처음부터 이 전쟁에 참여하길 원한다라고 요청을 할 수 있었고 그러면 기드온이 허락해서 함께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지금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또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게 나중에 이제 사사기 12장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들의 이들의 그 속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들의 이제 잘못된 고치지 않은 이들의 이제 그 습성이 드러납니다. 뭐냐면 이제 입다라는 사사가 암몬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승리한 다음에 돌아오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똑같은 일을 합니다. 다시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기드온한테 가서 막아서면서 왜 이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하면서 입다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입다가 화가 나가지고 참지 않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42,000명이나 죽음을 당합니다. 적들과 싸운 게 아니라 자기의 동족과 싸워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42,000명이나 죽는 그런 참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도 전쟁에 결국엔 참여하게 됐죠. 그래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처음부터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고 지금도 전쟁 중인데 적들을 추격하고 있는 기드온을 막아서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으로 끝.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뭔가 역할을 해야지 만족스럽고 기분이 풀리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동족끼리 싸우는 일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에브라임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귀한 일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조 집사님이 너무나 귀한 일을 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즉각적인 본능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숨이 차면서 흥분이 되고 기분이 불쾌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에브라임 사람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느냐를 더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걸로 인하여 그게 내가 인발부가 됐든 아니든 우리는 기뻐하고 그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바른 삶인 것이죠. 이 에브라임 지파들은 예수님의 버전으로 얘기하면은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은 늘 내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들은 주님을 섬겨도 문제고 주님을 안 섬겨도 문제입니다. 섬기면 반드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주도해야 되고 내가 중심에서 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안 섬겨도 문제입니다. 누가 뭘 하면 그걸 가지고 태클을 걸고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했었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기보다는 판단하고 뭔가를 드러내고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의도인 것입니다. 정말 믿는 자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걸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혹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내가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으로 나는 침묵하며 잠잠히 있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에브라임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혹시 그런 모습을 내 안에 발견한다면 여러분 그 내 자아를, 내 안에 있는 에브라임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고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기드온을 막았었지만 사실 그 기드온 뒤에 역사하시는, 기드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는 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에브라임 사람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들 고치지 않았더니 나중에는 동족과 싸우고 수많은 그들의 동족이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에브라임을 찾아내시고 그 에브라임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막아서고 싸우려고 할 때 기드온은 어떻게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2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지금 사사가 돼서 전쟁을 이끌고 싸우지만 사실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했다. 너희들이 정말
제일 큰 공을 세웠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어떻게 너희들이 한 일에 비교가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흥분해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캄다운 시키고 그들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들을 높여줍니다. 입다는 그냥 화가 나서 그들과 싸워버렸는데 이 기드온은 침착하게 이 동족과 싸울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가만히 보면 기드온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도망가고 있는 그 미디안 그 패전병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다 이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동족과 싸울 수 없죠. 급히 쫓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고 지혜롭게 행동한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은 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때로는 본질에서 벗어나 다른 것들에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그 표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막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장애물을 뚫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뚫어내고 속히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임시적으로 우리가 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길이 막혔다고 해서 이참에 4차선 그 대로로 아예 그냥 길을 뻥 뚫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자라고 하고서 해야 될 일을 집중하지 않고 그냥 대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혜로운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무엇에 집중하며 또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에 집중하면서 그에게 공격해오는 에브라임 사람들과 대적하지 않고 지혜롭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잡음들, 원치 않는 소리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막혀지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의 표대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마음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잡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소리가 들리든 그리고 앞에 무엇이 막혀 있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한 지혜를 주시고 그것들을 열어낼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기드온은 이 부분에서 참 지혜롭게 잘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불필요한 전쟁을 피하고 이제 그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기드온이 이제 도망가고 있는 미디안의 이 패전병들을 쫓아갑니다. 이제 쫓아가는데 4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단에 이르렀고 요단을 건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서 요단을 건너 요단 동편, 즉 여기가 어디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요르단 지역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그런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와와 살분나를 따르노라. 계속해서 추격하다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기드온과 그 용사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에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간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야, 어떻게 미디안 사람들이, 미디안 이 군대가 너희한테 잡히겠느냐. 쫓아가다 괜히 전멸당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드온이 구했던 음식을 주지 않고 그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라고 하며 돌아와 그들을 심판할 것을 분명히 거기서 선포하고 약속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허기진 배를 붙잡고 계속해서 추격합니다. 그러다가 8절에 보면 분우엘이라는 곳에 갑니다. 여기서도 분우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이 분우엘 사람들도 똑같이 숫곳 사람들처럼 이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미디안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너희의 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내가 진멸시켜 버릴 거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쫓아가서 이 남은 15,000명의 이 미디안 군대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돌아오면서 이 숫곳과 분우엘 이 두 곳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숫곳 그리고 이 분우엘 이 지역은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를 그냥 들으면 숫곳 사람들 뭐 어느 지파라고 말하지 않고 숫곳 분우엘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닌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아군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적군의 편에 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음식을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같이 전쟁에 참여해서 쫓아가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들이 반대편에 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혈통에 대한 이들의 혈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두 번째 이 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제 혈통에 대한 이해를 보면 이 혈통에 대한 거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나누려고 했는데 이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얘기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길르앗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을 흔히 길르앗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지역으로는 그러니까 지파로 그 구분해서 말하면 갓지파 땅입니다. 근데 갓지파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분우엘 길르앗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길르앗 지파라고 말합니다. 흔히들. 근데 길르앗 지파는 없어요. 갓지파는 있어도. 근데 흔히 땅을 분배받을 때는 갓지파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길르앗 사람들 아니면 길르앗 지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성경에서 난해의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그 땅을 분배받는데 유일하게 므낫세만 요단 동편과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두 군데 땅을 받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할 때 이 요단 동편을 받은 게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라고 얘기하죠. 반지파란 말은 므낫세의 반 2분의 1이 받았고 나머지 반은 요단 동편으로 서편 건너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땅을 또 받습니다. 근데 이 갓지파 사람들과 므낫세
길앗 사람들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혈통적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이 여기에 관련된 구절들을 다 찾아다 보면 추측할 수 있는 게 혈통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제 여기서 혈통에 대한 문제는 육적인 혈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같은 경우는 이방인 출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지파의 리더가 될 수 있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앗 사람들은 육적인 혈통이 더러워졌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이 갈렙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반집하는 요단 동편에 남는데 이 혈통이 첩의 아내에서 난 사람을 누구냐면 그 사람이 이제 길르앗입니다. 그래서 그 길르앗이 남고 본처 소생 이스라엘의 소생으로 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적인 의미로 보면 혈통이 더러워져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냥 이해를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땅에 대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거기에 땅을 요구하죠. 모세에게. 우리는 이곳에 있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 땅이 요단 동편의 땅이 농사짓기에 너무나 좋은 가장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요구해서 그 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풍요로운 땅을 가지면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요단 동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죠. 근데 이들은 요단 건너편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 언약궤를 두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파들이 다 모이는 거죠. 근데 요단 동편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죠. 거리가 멀어지니까 보는 것도 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누구랑 가까워집니까? 이웃 사촌들과 친해지는 거죠. 근데 그들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방인들. 바알을 섬기는 자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지파들이 다름 아닌 요단 동편에 거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근데 이들이 멸망을 당한 게 이방인들이 공격을 해와서 진멸을 당해서 멸망을 당한 게 아니라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사라지냐면 혈통이 섞이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고 이방인의 여자들을 아내로 들여오고 이방의 것들을 다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이들이 겉엔 이스라엘인데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방인의 피가 섞이면서 이 지파들은 이제 성경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멸망을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이방인과 섞이며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개념에서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에 이들은 이미 그러한 변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들의 아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볼 때는 미디안이 자기들의 편처럼 보여졌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미디안을 두둔하고 그쪽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히려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인이 되어져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은 정말 축복받은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이 이 땅을 받을 때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제일 좋은 땅을 받았기 때문에 속으로 샘도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이 축복으로 인하여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축복에 넘어져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세상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이 사람들처럼 멸망을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축복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축복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을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에 두지 말고 그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반드시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리로 가게 하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요단 건너편에서 강 건너 저 가나안 땅 바로 성전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동일하게 강 건너에 있으면서 강을 건너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서 바라만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참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모든 것으로 채우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숫꽃과 분우엘과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종북 좌파 세력들, 그리고 김정은이 쿨하고 멋있는 사람이고 그들과 협력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동성애를 지지하고 낙태를 찬성하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WCC를 지지하며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바로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실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며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람들, 숫꽃의 사람들처럼 분우엘 사람들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며 세상의 사상과 지식과 이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제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이제 기드온이 남은 모든 미디안 족속을 쫓아가서 전멸을 시키고 난 후에 이제 그가 돌아갑니다. 22절에 보면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했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하나님 맡기신 전쟁을 끝내고 이제 그는 이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그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저것 많이 모아가지고 금 1700세겔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은 금은보화를 기드온에게 줍니다. 사사로서 큰일을 했으니까 이것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기드온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가 혼자서 이제 알아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가면 괜찮은데, 근데 기드온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 받은 금으로 갖다가 에봇을 만듭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건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것을 입고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에봇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으로 치면 기흉을 말해주는 겁니다. 점치는 사람들한테 가면은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저쪽으로 가야 돼, 너 뭘 해야지 성공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봇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복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에봇을 자기가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에봇은 사실은 실로에 있고 성막 안에 제사장들이 섬길 때 그것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론의 후손들이 그 일을 하는 건데, 지금 이 기드온이 자기 스스로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실은 그 에봇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것을 자기의 고향으로 오브라에 둡니다.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그것을 두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인 기드온이 이것을 만들어서 오브라에 두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실로에 가서 제사 드리지 않고 오브라에 와서 기드온이 만든 이 에봇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실로에서 제사를 드렸으면 어떻게 제사를 드릴까요? 모세의 법에 따라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겠죠. 근데 이 오브라에 가서 에봇에다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의 법이 아니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해주는 음란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 세상의 방식이 즉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 방식,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린 그것을 눈으로 보고 늘 가까이에서 접했던 방식대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근데 그 제사가 바로 음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가 다른 게 아니라 그 바알 신전 안에 있는 여자 창기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게 그게 곧 바알을 섬기는 제사였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자기 방식대로, 즉 사사시대는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살아갔던 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에서 드리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방식대로 세상의
이방인들이 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그 방식대로 이들이 에봇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음행을 저지르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사실은 범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큰 죄악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기드온이 죽게 됩니다. 32절에 그가 나이 많아 죽게 된 다음에요.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33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에봇을 보고 방식은 이 이방인의 그 음란한 제사 방식으로 드렸다가 이제는 기드온이 죽으니까 이제 에봇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바알 신을 한테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들이 아예 대놓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이방신, 이 바알 브릿은 가나안의 신을 말하는데 이게 곧 바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놓고 이방신을 이 바알신을 섬겼던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범죄를 원인을 제공한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던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을 통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미혹되어 범죄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드온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도 악을 행했죠.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악을 저지른 게 숫곳과 브니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죄도 기드온에 비교하면 양반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드온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지 정말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할지라도 이 기드온이 미디안 백성과 싸워서 13만 5천 명 300명을 데리고 대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 정말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의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그 과거에 내가 행했던 그 어떤 일들이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과거에 지나간 것입니다. 잘했던 잘못됐던 과거는 과거인 겁니다. 그것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야 될 것은요, 과거의 나의 그 어떤 행적들, 쌓은 열매들이 아니라 오늘 나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나님을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나는 네 하며 그분께 순종하면서 온전한 믿음 안에 세워져 있느냐입니다. 바로 지금의 나의 믿음, 오늘의 나의 믿음의 그 순결함으로 내일의 구원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 섬겼던 그 모든 행적들, 열매들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실패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 했던 모든 선한 일들, 쌓아왔던 수많은 열매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면 과거의 그 어떠함들은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바로 이 순간에 여전히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 실패했습니다. 숫곳과 분할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기드온은 수많은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끝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십시오.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오늘 이 순간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